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는 그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 8일 그날에. 그리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조상들 그 12에게. 여러분 여기서 12에게 이신 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은요 할례를 다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지 8일에 그 아들 이삭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할례를 행했고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 언약을 실행한 것입니다. 요 내용도 어딘가요? 성경 사전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할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아브라함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린 아이의 명명식은 할례식에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의식은 모세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애굽을 나와 광야에 유리하는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요수아의 인도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국할 때 곧 할례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 길갈이죠, 길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이에요. 그리고 구원 문제에 할례는 필요치 않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할례는 마음 할례의 외적인 상징으로 마음 할례의 외적인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있네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돼요. 할례가 정상적으로 이해된 것은 에레미야에 의해서인데 그는 마음의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요건임을 주장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이것을 크게 진전시켜 복음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은 이방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는 일을 면제받게 되도록 바울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이거 성경 사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 찾을 수 있어요. 9절 그리고 여러 조상들은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그들이 팔았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본문의 기록대로 야곱은 12아들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그런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이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거나 같아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했어요. 이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에게 더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은혜가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을 구원했다. 그 자신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죠. 그 자신 요셉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주었다.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은총과 지혜를.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지명하였다. 애굽과 그 자신의 모든 집 위에. 여기서 그는 바로 왕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죠. 결과죠. 결과가 요셉에 판 것이 된 거죠. 미디안 사람한테 팔았는데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팔잖아요.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의 뜻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요셉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은총을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지명됐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도 모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생략하고 지금 중요한 것만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셉의 변화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심,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역사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11절) 그런데 그 모든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리고 큰 압박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음식을 갖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한 거죠.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은 흉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흉년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형제들은 흉년에 대한 준비를 못했단 말이 되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손들에게 흉년이 들어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영향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됨을 알게 합니다. 12절 그리고 야곱은 들었다. 야곱요. 요셉의 아버지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첫 번째 우리의 그 조상들을 보냈다.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첫째 조상이라고도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우리의 그 조상들을 보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 첫 번째라는 거는 2번 보내잖아요. 2번.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요. 근데 첫 번째 우리의 조상들을 보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뒤에 설명드린 것이 합당하죠. 흉년은 1년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7년이나 계속되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없이 그 흉년을 견디기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또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그 섬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 안에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